여러분에게 먼저 묻습니다. 지구는 둥굽니까? 네모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네, 둥글지요. 이제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유치원 어린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지구는 둥글지 않고 네모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하는 것을 처음 들을 때는 여러분이 제가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겠지만 거듭 진지하게 얼굴을 붉혀가면서 말을 하면 여러분은 거의 틀림없이 목사님께서 저렇게 기본적인 사실도 잘못 알고 계신가? 그럴 리 없을 텐데 오늘 정말 이상하시네. 맛이 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성경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10여리쯤 즉 4km 이상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 배로 가셨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변을 걷고 계셨는데 그 그림자가 물 위로 비추자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러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마땅할까?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나다고 우기는 사람을 정말 무식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여겨야 하듯이 그렇게 여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럴 수 있다. 심지어는 객관적이다. 또는 폭이 넓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말이 통한다. 또는 용기가 있다. 하는 식으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째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하지 않다고 여깁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깎아내려고 하고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더라도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빼내거나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생각하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제자들이 착각했거나 과장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 중에도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도 성경 말씀 전체를 모두 진리로 믿지 않고 한 부분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실을 논리 정연하게 남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탐험가들이 또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입증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세상 사람이 다 부인해도 처음부터 진리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진리임을 교회가 증거하고 경험하고 이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잘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진리로 믿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냐? 성육신이라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둘째는 이 성육신이 우리와 연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로 성육신의 뜻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육신 이런 뜻이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육신이 되어 라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이란 육신이 되었다는 뜻인 줄 알면 성육신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선 생각할 점은 무엇이 육신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렇게 막 말하는 말씀 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봅니다.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란 세상이 처음 창조된, 있기 시작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란 말은 그때부터 있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될 때 같이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태초에 세상을 지을 때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계셨다. 그 앞에서부터 있었다. 태초 이전부터 있어 왔고 태초에도 있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뭐냐? 여기 3절에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군가?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 다른 말로 아들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1절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되신 분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그것은 성육신이라는 말을 옳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뜻을 교회가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볼 때부터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는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 읽게 되는 교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적어도 40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가 누구나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아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세월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을 아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사람들이 잘못 알던 데서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데까지는 오랜 세월이 된 것처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처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 많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표현에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요한복음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1절에서 3절을 읽고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점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신이므로 사람이 될 수 없다. 다만 사람처럼 보이게 나타난 것이다. 진짜 사람은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게끔 나타났다. 이런 주장을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가현설. 실제는 아니고 그렇게 보이게끔만 나타났다. 이런 주장에 솔깃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현설은 교회 내에 약 200년 정도 유행했다고 합니다. 2세기, 3세기. 이런 황당한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기에 그 다음에 교회 전체 회에서는 이단이다 이렇게 판명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14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지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성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금방 설명한 대로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연설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해서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사람들은 다 바르게 이해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색다른 주장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육신이 되었다고 했네. 분명하지만 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고 했을까? 생각할 거 꽤 있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이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만 되었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만 빌린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은 갖고 계시지 않고 몸만 갖고 계셨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또 들어봅시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진짜 사람이 아니고 몸만 빌렸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 복잡한 교리들을 얘기하지 않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야단을 크게 맞고 나서 다른 아이에게 말하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호랑이야.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진짜 호랑이고 이 아이는 사람인 아빠와 동물인 호랑이 엄마 쌀에서 태어난 호돌이라는 뜻일까? 그런 뜻 아닌 줄은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이 아이는 그렇게 말했을까? 엄마가 매우 무섭다는 뜻으로 호랑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듯 사람이 말할 때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물을, 특별히 우리나라는 동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할 텐데 무슨 뜻인지 대부분 다 압니다. 아, 그 사람은 거북이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 사람은 여우야. 그는 늑대야. 그 친구는 곰이야. 이런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뜻 아니죠. 어린이들도 이 뜻을 다 알아들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이 갖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한 겁니다. 신은 뭐예요? 강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신에 비하면 사람의 육신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이렇듯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고난과 아픔, 슬픔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약하고 천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만 사람이었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은 정말 참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이 바로 세워지자 교회 안에서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신과 사람이 어떻게 한 인격체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은 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신과 사람이 섞여서 예수님을 이루고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 하나님으로서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어울려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이 둘은 섞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 개의 인격체가 있었다. 이중 인격체죠.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 하품 한 10번 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의 인격체는 하나지만 그 하나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짬뽕 만드시, 비빔밥 만드시 섞여서 한 인격체를 이룬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예수님은 한 인격체지만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섞이진 않지만 신적인 것으로 탁 했다가 잠깐 뒤로 놓고 또 인간성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스위치를 넣는 거죠. 넣고 빼고. 다른 때는 인간 본성을 앞세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탈을 쓰고 벗듯이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상하고 옳지 않은 주장들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를, 성경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그럴 때는 교회들 전체의 모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인가를 여러 교회들의 성경학자들이 몇백 명씩 모여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회의했습니다. 마침내 그런 주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정리하고 바른 가르침을 세우는데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 결과 5세기 이후에야 400년이 충분히 지난 5세기 이후에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렇게 바르게 알고 있는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5세기 이후로 성경적인 가르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에 대한 바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육신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신이시다. 그런데 합해서 200%의 인격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역시 100%의 인격체이시다. 한 인격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인격체를 가지셨고 그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뒤섞이지 않고 동시에 함께 존재하신다.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참 신비로운 가르침이죠. 야, 그거 참 신비롭네. 이게 성경의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큼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신비롭다 그러면 그 신비롭다는 말을 또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해서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금방 말로 다 설명했잖아요.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설명한 내용을 샅샅이 파악할 수는 없다는 뜻에서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생명이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참 신비롭다. 다 죽은 줄 알고
겨울을 지나면 언제 죽었냐는 듯이 풀들이 봄에 되면 너도나도 아우성 치면서 솟아올라.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신비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어디 좀 가봐야 돼. 생명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데도 죽는 줄 알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알고, 생명을 누가 죽인다 그러면 불불불 떠는데 그것이 도대체 내 몸 안에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거 막 사람 넣어서 돌리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하면 생명이 나옵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 도는 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는 지구의 축이 제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23.5도인가 뭐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채로 도는 거죠. 이런 사실을 다 알지만 이거 지구가 기울어져서 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펴서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죠. 분명히 동그라고 우리는 땅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후에서 사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 있으면 저쪽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왜 안 넘어지냐 이게. 이유는 설명하지만 그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러분 샅샅이 다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신비하다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고 도는데 무지무지 높은 건물도 짓고 이 도는 지구에서 살면서 어지럼증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아주 깊은 바닷속에는 그 압력이 굉장한데 새우 같은 조그만 생물도 안 눌리고 살아요. 더군다나 온도가 100도 되면 다 끓어없어요. 새우 튀김 해보셨잖아요. 300도가 넘는데 거기서 그냥 살아요. 안 튀겨져. 뿐만 아니라 유황 성분이 가득해요. 유황이 얼마나 위험한 독인 줄 알죠? 근데도 새우는 살고 있어요. 새우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새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자세히 보면 신비한 것들 투성이죠. 근데 이런 자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도 잘 믿고 삽니다. 뭐 공룡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공룡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룡 취급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는 논리 정연하게 설명이 돼도 신비하다는 이유로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건 역시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 오늘 저렇게 심히 자세하게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설명을 길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우선 오늘은 주일 설교가 아니고 성탄절 특집 설교입니다. 좀 특집으로 해야죠. 그래서 매주일 하는 일반 설교와는 달리 좀 자세하게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거짓 주장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금도 나와서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도 한쪽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과 인성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는 건 어쩔 수 없고 믿는 바는 삐뚤어 믿어서 잘못 믿어서 그 믿음이 튼튼하게 자랄 수 없고 기형이 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면 사탄이 쉽게 흔들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하면 사탄이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짜맞춰서 사람을 쉽게 휘두르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저러 구절을 연관 없이 그냥 외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뜻은 이해 못하고 구절만 알고 있어서 다 뒤범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는 성육신이 우리와 연관해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뒤는 오늘 안 합니다. 거하심에까지만 합니다. 예. 이거 너무 길게 하면 또 성탄절의 의미가 또 좀 너무 지루해질까봐. 예. 우리 말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은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을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을 조금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말에서는 이러한 원문의 표현이 잘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게 현대에 번역된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대로 옮기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답니다. 물론 크게 생각하면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말처럼 해석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에는 어감과 의미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알만한 아이가 어른에게 밥 먹어요 하는 것과 진지 잡수세요 하는 것은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 크게 웃는다. 그 말에서 듣는 느낌과 의미와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엔 꽤 큽니다. 크게 웃는다 하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제 생각으로는 소리를 내서 웃는 거예요. 크게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 좋아서 웃을 수도 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크게 웃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입장이 곤란해져서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그렇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크게 웃었다가 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입이 귀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어쩔 줄 모를 만큼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림처럼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정적인 느낌이 없어요. 비꼴라고 입이 귀에 걸리는 건 아니죠.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온 겁니다. 여러 차례 성경을 가르칠 때 설명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마다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장막을 치셨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의 뜻은 가급적 그대로 옮기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성소, 즉 성소로 쓰일 장막을 만들어서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하셨을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세우신 장막, 이건 하나님의 장막이라서 성막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장막 속에 들어와서 사시진 않았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기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성전은 근본적으로는 성막, 그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규모는 커지고 한 곳에 고정되었지만 그 성막의 기능과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징으로 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되셔서 사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이란 말 우리는 알지만 배워서 그 당시 사람들도 잘 알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구약시대 내내 상징으로 보이셨던 그 일의 실제가 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실 일을 다 마치신 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이 땅에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성전과 함께 그 안에서 행하던 모든 제사의식들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할 때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전이라는 표현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을 설명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가리켜 자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당을 계속 성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치 사진을 계속 실물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어린 때에 헤어진 아버지 출장을 외국에 가셨어요. 근데 사진으로 아버지 얼굴을 익혔어요. 실제 아버지가 왔어요. 똑같아요, 사진과. 근데 사진에게 정이 들었다고 아버지한테 안기지 않아요. 사진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요. 정신 나간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오늘날 예배당은 결코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건물로서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분은 애교로 볼 만한 무식한 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아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구원자로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을 인정치 않는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정말 놀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더 이상 풀지 않아도 성전은 누구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님 자신. 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건축하느라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또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행하던 모든 제사의 의미를 예수님은 다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 성전에서 바쳤던 제물처럼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원수됐던 모든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따로 없습니다. 모두 동등하게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상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만인 제사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맡기신 일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은사에 따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는 성직자라고 그럽니다. 교우들은 평신도라고 그럽니다. 이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못되고 악한 짓입니다. 어째서 교우들은 평민이고 목사는 귀족입니까? 누가 그렇게 신분을 갈라놨고 신학교 하고 나면 평민 신분이 귀족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이상한 법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악한 구분일 뿐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결코 안 되듯이 성도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일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의미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깊이 감사하는 삶을 살며 믿음이 성숙해서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고 더구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이 놀랍고 중요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이 진리를 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의 생각과 가르침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